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 설교하면 시리즈를 잘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가끔씩 나오는 성도들은 잘 앞뒤를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어쩌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행하셨는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은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우리 주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반영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우리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언어를 통해,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통해 영광의 리플렉션,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전, 임재와 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또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와서 주님이 직접 보니까 더럽고 추한 모습, 장사치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이 자기 이득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성전 우리의 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의 성소가 되어야 되죠. 우리들의 생각, 여러분의 아이디어, 늘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속성이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의 성전이 자칫 세상적인 이득, 자기 이득 추구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을 엎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잖아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고 이득이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성전은 무너져야 하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그 성전으로 새롭게 세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향해 엎으신 사건과 또 메시지였어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더 비유적으로 소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그 전과 후에 샌드위치처럼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에 이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설명을 했어요. 샌드위치는 여러분 번들이 앞뒤로 붙어있고 가운데에 뭐가 있다 그랬죠? 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페리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성전 청결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감싸기 위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형식과 소위 말하면 예배의 제사의 형식은 있지만은 내용이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어요. 묵도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설교도 있어요. 축도도 있어요. 헌금 순서도 다 있어요. 그러나 정녕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주님이 엎으신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 틀에 박혀있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찬양,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도 틀에 박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설교라면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좀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어떤 쇼맨십을 가진 설교라든지, 이렇게 하면 뭐 설교가 성도들이 좋아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설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아니 좋아하든지, 선지자들은, 여러분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포했어요. 귀싸대기도 맞았어요. 웅덩이에 던지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톱으로 그 몸을, 그게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죽어요. 에레미야는 돌무덩이에, 구덩이에 빠뜨려서 돌로 매장시켜 죽여요. 그래도 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뭡니까? 예배는 뭡니까? 형식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느냐 하는 문제지요. 이것이 참다운 예배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게 살았다면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 헛된 기도를 드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상에 떡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금초대에서 빛이 발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금양단에서 올라갈 거예요. 휘장에서 찢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 참다운 성소요, 성전이요, 예배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지요.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어요. 장사치들의 이득만 추구했어요. 뒷돈만 챙긴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들이 주는 뒷돈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정결해진 성전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시비 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전의 대표자들입니다. 성전을 관장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시비를 겁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한 건 우리가 허락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허락해서 장사치들이 와서 효과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바꿔주기 우리가 허락했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상을 없습니까? 뒤엎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소들과 양떼들을 쫓아내고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권세로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교회의 성전의 장로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소위 말하면 권위가 훼손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허락한 예배 제사 제도를 어느 젊은이가 와서 막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분이 안 좋지요. 자기들의 권위가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거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전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회방한 겁니까? 성전을 청결한 겁니까?
우리는 성전을 청결한 걸로 이해하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해방한 거예요. 제사 제도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우리는 청결인데 그들이 볼 때는 제사를 해방한 거예요.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우리라고 하고 헌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메시아적 메시지를 그들은 무너뜨리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해방죄로 고소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관장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관이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70명이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할하고 관리하고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감당했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지금 예수에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에는 낯선 젊은이 하나가 와서 자기들의 예배 행위를, 제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생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하나하나는 하나의 신적 행위거든요. 거기에는 왜가 없어요.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깊이 그 문제를 상고했어야 돼요.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리고 우리의 관행과 우리의 전례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내들인이라면 신적 행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죠. 아, 우리가 너무 형식만 따졌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성은 훼손되었구나. 우리가 다시 이 모든 걸 이제는 몰아내고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찬양을 회복하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만 생각해요. 자신들의 권위가 해방된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의 신적 행위를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인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충돌의 현장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은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도 계속 그런 충돌의 현상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부터 그런 충돌의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때로는 책망할 때 내 자존심이 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 우리의 타락한 자아는 계속 살아서 성령의 법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요? 고민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기 원하지만은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자꾸 나를 끌어들이는도다. 이 여러분 선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주님 그 구속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고 자유하고 나를 구원하였도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한 예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죄를 씻고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이미도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오히려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짬에
짜며 싸매며, 이건 짜서 그 더러운 것을, 고름을, 이 썩어진 것들을, 부패한 것들을 이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이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거룩하고 새롭게 치유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가요 있으면 빨리 짜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발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붕대로 싸매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여전히 그걸 덮어요. 자존심 상했다고 죄를 죄로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꽉 눌러놔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속에서 영혼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은 황무하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타고 너희 토지는 여호와께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다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쭉 봅니다. 10절에 넘어가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모습을 이미 이사야서 11장에서 1장 11절에서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들, 유형적인 형식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배부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은 없고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는도다. 예배 한 번만 참여하면은 나는 이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아니면 설교자가 아니면 찬양팀이 찬양 한 번 하고 설교 한 번 하면 내 사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시냐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축도 받았으면 이제 나는 끝났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로 드려지느냐 안 드려지느냐, 이것이 예배냐 아니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앉아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집안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아니면 그 다음 내일부터 일해야 될 직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 아버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더러운 죄악을 사함받고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함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성전으로, 성령이 충만한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찬양과 이런 기도와 이런 메시지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아니하면 무수히 많은 재물 드리는 것을 헛것으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너가 그렇게 형식적인 기도는 내가 가증히 여긴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를 더러운 기도로 받겠다는 거예요. 가증히 여기는 거.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해요. 안식일로 모여서 주일날 모여서 꼬박꼬박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도저히 역겨워서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고백하셨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성전에 가서 상을 엎으신 이유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그들이 듣고 참여하고 어찌할꼬 통회했다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통회하였다면, 그런 자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 사내들이니 통회하였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가장 위험한 지역이 이스라엘. 사실 지금 싸우고 있는 팔레스틴의 이 분쟁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슬람 문화와 지금 이 문명이, 서방의 문명이 충돌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이슬람 문명과 사실은 이스라엘이 충돌이에요.
서방 세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서방 세계의 테러를 계속 일삼고 있는 거예요. 문명의 충돌이에요, 지금.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제사 잘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회개 없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9절에 계속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1장의 신적 행위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는 없는 입만 무성한 이 시대의 썬데이 크리스찬들, 퓨 워머들, 의자만 적당히 대워놓고 가는 자들, 이게 퓨 워머라고 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그렇다면 돌아와야 돼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는 너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 이런 저주를 선포합니까? 그런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초청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아무런 이유도 없거니와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예요. 저도 이 대상에 속하는 자예요. 저는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퓨 워머가 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매일매일 새벽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면 형식에 찬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외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종말론적인 예수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나무들은 종말론적으로 심판받을 것을 무너지는 성전을 통해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을 자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은 그들의 죄악에 짐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땅으로 서냐? 여러분, 이 질문을 그들에게 역으로 합니다. 여러분 24절 이하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니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I don't know. 우리가 모르겠다.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지금 하는 행위가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근데 내가 묻겠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행위는 무슨 권세로 하느냐? 질문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많이 세례를 주고 수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추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참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늘에게서냐 그 권위가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지시하고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담당하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나의 앞길, 하나님의 앞길,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인정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그의 앞길을 위해서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권세를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도 인정해야죠. 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느냐?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땅으로부터라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를 이 세상에 참 자기 멋대로 하다가 왔다가 간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선지자로 인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무섭다해요. 여기 나오죠. 백성이 무섭다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나이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실체에 대해서 접근해야 돼요. 진짜 그런가? 정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는가? 실체에 대해서 접근해야 돼요. 예. 그러나 그들은 실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자기들의 현재의 권위, 권세,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성전으로서, 성전의 수장으로서 그 위치가 훼손된 것만 지금 안타까워요. 자존심 상한 것만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저 나사렛 청년을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실체에 대해서는 노코멘, 모르겠다. 진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세례 요한이 지시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접근을 해봐야죠.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인정도 불인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시대에 무엇이라고 말하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오신 이 시대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많아요. 어쩌면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 당시에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인지.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너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기업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썩는 양식, 오늘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직업인지,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늘로서 온 이야기인지 땅으로부터 온 이야기인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자존심을 내가 지켜보려고 세상에서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상실하지 않게 하려고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자기 위선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늘의 권세라고 믿는다면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했으니까 신적 권세로 믿는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우선이에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요. 아무리 목사님 주일날 가서 설교를 그렇게 해도 내려와서 먹을 거 없어 봐요. 뭐예요? 어떤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영적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어요? 따라서 믿는 자에게 권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믿지 않고 조롱하고 항상 사이드에서 뭔가를 틈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권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해주지 않을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에게 진주를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계속 시비거리나 조롱거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진주를 던져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말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자들은 믿고 주여 그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해요. 그래서 이어져서 세 가지 비유가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악한 소작인의 비유가 나오죠.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비유를 섞어서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나 자기에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조롱거리로 삼고 모함거리로 삼는 그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권세는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결국은 이들이 이 권세를 힘입은 자들이 성령의 권세를 받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놀라운 주님의 권세와 역사가 3,000명 5,000명 일어나는 그 권세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이 권세, 하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은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하는 이 말이에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열린 마음으로 주여 그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구도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말을 해도 목사님 시간 나면 성경 공부하죠. 나도 지금 바쁘고요. 하는 일도 많고요. 그래요. 좀 뭐 하면 하죠. 예. 좀 돈 좀 벌면 그 다음에 봉사도 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잘 들으세요. 물론 웃음이 나와요. 예, 마치 내가 웃으니까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땅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생 하늘의 권세가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네가 열심히 해서 돈 좀 벌어. 그래, 네 지혜로 그렇게 살아. 그래서 네 지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네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른다고 그랬지. 그래, 따라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놓아두시는 거예요. 이걸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유기하십니다. 네.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예요? 양상은 다르지만 그들에게는 말하지,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도 너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닫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바른 종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돼요. 헛된 종들을 따라 거짓 선지자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누구에게 권세가 임하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말합니다.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고 기원을 말합니다. 시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62편의 11절을 보세요.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능은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죄와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권능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권능을 누구에게 유임해 주느냐 하면 아들에게 유임해 줍니다. 하늘의 권능을, 권세를. 누구에게 유임한다고요? 아들에게.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내가 너를 전하노라, 내 영을 전하,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서 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을 부수는 심판의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아, 지혜 있는 자들아, 관원들아, 정치적으로 빽이 있는 자들아, 들으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내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 이게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임되는 왕의 대관식 장면이 시편 1편 7절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권세가 너에게 위임되어서 이제 이 땅에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 그렇지 않으면 심판,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예요. 아들을 시비 걸고 아들을 조롱하고 아들에게 어떠한 면에서 시비 걸어서 음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니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런 왕적 권세가 아들에게 위임되는 장면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와요. 내가 또 이상 중에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이가 나타나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아버지에게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는 거예요. 거기 나오지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가, 권능이 아들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철장을 깨뜨리고 질그릇을 부술 것이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그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백성과 그 방언하는 자들을 다 섬길 수 있고, 또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위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권세요, 영원한 권세요,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에 대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장면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세례받을 때 나타났어요.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이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 나가시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하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한 그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사역을 행할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받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위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입을 열 때마다 하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를 믿는 자들 속에서는 하늘의 권세가 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하늘의 권세가 임했던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론적 진노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전을 여러분 정결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는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친히 보여줬던 거예요. 열매 없는 너희들은 천노의 심판에 망할 수밖에. 그러나 나를 믿고 따라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사건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니까 두려워할 때에 이 하늘의 권세를 받은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얼굴이 해같이 빈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장면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 권세가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28장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이제는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의 권세를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들에게 시여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항상 함께하여 하늘의 권세로 너희에게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위에 이런 권세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사는 성도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렇지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마당의 뜰만 바꿔가는 형식만 있는 예배자들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쪼개어 산재물로 드리는 바로 그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치유의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임합니까? 내 자신을 쪼개어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이걸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시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말해도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해 못합니다. 성전의 마당들만 바꿔가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쪼개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을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니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신 권세, 아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준 권세, 그 제자들이 하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은 권세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준병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아무나 보고 막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일어난다는 걸 사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그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인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실질적인 역사들이 오늘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를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권세, 왕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순교자들이 그런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토 씨가 지난번에 IS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됐지요. 그 고토 씨가 섬기는 교회 바로 옆 교회에 우리 친구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기도 부탁을 오기를 카톡이 왔어요.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간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 세계 만방에서 관심과 기도를 얻어내기 위해서 갔다가 인질로 잡혀서 그렇게 참수를 당하는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뭐예요? 슬퍼하지도 말라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의 권세요, 세상의 왕, 돈 많은 사람들, 뭐 위에 있는 무슨 권세요?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으면 이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오르실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